로마서 10장 10절로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제 마이크만 켜고 나머지는 다 꺼주시면 좋겠어요. 울리는 것 같아요 저거. 자, 오늘은 시인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열심히 사시는 모든 분들도 나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여 결혼하는 젊은 남녀들, 한 가정을 꿈꾸면서 자신들만의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죠. 학자들은 말하기를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목적이 있는 사람이 훨씬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든 비신앙이 상관없이 목적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니규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5가지를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이분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패밀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로얄 패밀리예요, 여러분. 교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디사이플십, 훈련을 바라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사역.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바로 전도라고 5가지를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적,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변하지 않고 아직도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찬송가를 많이 인용할 것 같은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땡,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새 사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늘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사도 미우면 잠깐 눈을 흘릴 수 있잖아요. 흘릴 수가 있잖아요. 또 마음으로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잠깐은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말씀하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보면 어떤 거냐면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빨리빨리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거, 먼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같은 성경책을 보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라든가 우리 서신서를 보니까 2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크리스찬이에요. 이 성령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로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사람. 이 육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아직 퀘스천 마크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내 소견대로, 내 즐거움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여기까지 그럭저럭 왔지만 삶의 능력도 없어요. 혹시나 모를 일을 위해서 인슈런스 들어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기분, 이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1년의 주제 가운데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를까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 가운데 임할까? 오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자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우리 총리님 되실 분 청문회가 되어 있고, 법정에서 또 유력자들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상의 법정이나 청문회 장소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고국에서 청년부 담당을 할 때 그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의사셨는데, 이분이 TV에 참 잘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의학 이렇게 프로그램만 있으면 이분이 대표로 얼굴마다처럼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참 유명하신가 봐요. 이렇게 TV에 자주 나오시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PD들이 나올 때 출연자에게 늘 물어본다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나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신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라든가 당신의 숨겨진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당신에게 피해가 없겠냐고 꼭 물어본대요. 후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만 모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한테 기회가 많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뒤탈 없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본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달라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숨겨진 죄악들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또 이사야 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이 우리라는 단어 한마디에 장그래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죄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한 울타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은혜 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론하자. 제가 지금 이 변론하자 이 언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영어로는 reason을 썼더라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청종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네 말을 다 들어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성미 급한 사람 한두 마디 하면 알았어 그만해. 무슨 말인지 돈 필요하다는 거지. 그거 다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변론하자 할 때는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의 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수치고 창피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알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들으면 자녀들은 가슴이 옹그라드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때때로 부모를 공격하고 있잖아. 잘못됐구나는 거 알죠? 남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머리로는 알긴 아는데 본성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체이신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나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보일 때 은혜죠.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본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를 비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이 바라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지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0장로가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바짝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감히 당신을 바라볼 수 없나이다. 자신들의 왕관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자기는 안 보이고 남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 2년 6개월 전인가요? 한 2년 전 됐나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새벽 예배가 없냐? 나 좀 그건 좀 그렇다. 제가 그 말 딱 듣고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작정한 게 뭐냐면 형편상 새벽 예배는 할 수 없을지라도 큐티를 올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큐티를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한 570회 정도 나갔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지금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근데 거기 댓글을 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저의 묵상을 나누면서 댓글 다른 것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게 많아요. 대부분이 남 얘기하는 게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걸 나누기도 하지만 부족한 걸 나누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로서 힘이 나죠. 여러분, 큐티는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허물을 보는 사람, 거기서부터 의로움으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부족을 보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영향을 주질 않는 겁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말하면은 3년 동안 여기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내몰아칩니다.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이렇게 기왕이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넉넉한 집으로 좀 보내가지고 거기서 좀 기름지는 음식을 좀 먹게 하면 좋으련만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마침 사르밧 과부가 길거리에서 나무를 주워다가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걸 떡을 쪄먹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 구질구질한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든지 모르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집에서 먹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었는데 매끈이 때마다 그게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기름병에 기름,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이에 그 집안에 우환이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주의 종이 그 가정에 있으면 복이 되고 막 안 되는 것도 잘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과부의 집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18절을 보실래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거룩한 삶을 살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포장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잘 숨겼는데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은 드디어 자기의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숨겨진 죄악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23절에 볼까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기는 조금 중요하지만 별로 안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과거에 숨겨졌던 죄악이 드러났던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고 문제 해결받은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과거의 죄와 실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롭게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이 아니라 저주도 했죠. 근데 그가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는 질문,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서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요, 일생의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날을 어찌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곳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일생 이 죄만 생각하면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거는 큰 사람만 할 수, 영적으로 거인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 통하여서 우리를 다 맞아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기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끝날 시간이 됐나 본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를 시인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저의 경험을 얘기해 보면은 이 사탄이란 놈이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저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자녀들한테 소리 질렀잖아. 너 아내 무시했잖아. 너 누구 미워하고 있잖아. 막 과거에 막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자꾸 넣어가지고 저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면은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거예요. 하물며 설교를 해야 되는 저에게 그런 공격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죠. 인정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부디 저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되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옵소서. 이 강단에서부터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딱 하고 올라오면요,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엄마 따라다니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4절이 이거잖아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성공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더 괴롭고 더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본 거예요. 단둘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수치입니까 그게?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의 수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수치를 자꾸 보는 겁니다. 괴로운 거죠.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바람이 불고 해가 비치면 찢어지거나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과거의 잘못들, 때로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되는구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순간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딱 하나 불가능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보혈로 숨겨진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대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나도 보지 말아야 돼요. 나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나를 씻겨주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내 수치 때문에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보실래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어요. 죄가 가리움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겐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더러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혈로 덮인 우리의 수치의 죄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역할이 뭔가? 목사 역할은 보혈 앞으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보혈로 목욕을 하고 씻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수치가 모두 다 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을 열어서 시인해야 돼요. 시인의 즐거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시인이잖아요. 시인. 시를 써서 시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니까 시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시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자꾸 늘 고백을 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편만 해야 됩니까? 왜 남편만 매일 하라고 합니까? 아내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못 들어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 기도죠. 여러분 기도로 시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원망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다 바닥에서 넘어져 죽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우리 시인하는 겁니다. 찬양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삶으로서의 시인이에요. 삶으로서의 시인. 향수는 나 향수 발랐어 말을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어. 그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향수가 나는 겁니다. 그걸 또 전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고민하면서 더 나름대로 요즘 막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절제, 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이거 어떡하죠? 예?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부럽지가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삶으로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서 찬양 이것도 막 조용한데 삶으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인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동양 선교회 OMS 선교사 두 분이 일본에 가셔서 이제 동양 선교관을 만드셔요. 근데 그 사람 제가 사진 하나 띄웠는데 카우만과 길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1901년도에 아내와 안수를 받고 일본 동경에 가서 동경 성서학원을 설립했어요. 또 1907년도에는 동양선교회 예수교회 복음 전도관을 열어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1회 졸업생이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학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 카우만과 길보른처럼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전도 내용은 심플했어요. 믿기만 하오, 예수를 믿기만 하오. 그 열심을 보고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당시
4,000불을 들고 1908년도에 찾아가서 장소를 얻어주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결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성결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카우만과 길보르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시작된 것이 성결교회의 시작이에요. 이분들이 늘 강조하던 건 이거였습니다. 소명 있게 살아라, 거듭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 임직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희생과 섬김이 지금은 80만 명의 교단으로, 크진 않지만 아담한 교단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여러분, 누가 이들의 희생을 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삶으로써 시인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미션 필드,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삶으로 시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됨과 죄사함의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부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